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데서 유래하는 이름입니다.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상상으로 그려본 메시아는 권력을 쟁취하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이었던 거죠.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이 어떻게 입성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죠. 백마가 4마리 전차를 끌고 있는 그 전차의 주인공이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어떨까? 또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지요. 네, 거기까지요. 수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백마 타고 전차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왕들은 권력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으로 섬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은 이 왕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셨으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냥 그 높고 높은 보좌를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높이 이방 땅 두로까지 다녀오시는 섬김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느라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도 피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광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배의 고물에서 곤히 주무실 정도로 몸을 혹사하시며 섬기셨단 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섬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요. 온 인류가 진정으로 섬겨드려야 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섬기는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최고봉은 십자가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며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 최후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며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섬김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왕들이 걸은 권력의 길을 걸으라고 유혹합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오리라 하고 가는데 가다가 곁길로 새버린단 말이에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섬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방향이 분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 길을 향해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타 문화권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불타올라 섬김의 길을 걸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신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오래전 천주교가 전파되어 박해받은 역사가 있지요. 어떤 분들은 임진왜란 때도 이미 신부님들이 일본군과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교 전통과 충돌하면서 천주교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그러나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에서 내려 조선에 발을 디딘 것을 시작으로 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같은 날 동시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조선에 들어온 분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조선에 상륙합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1호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셨고 한국어 사전 및 문법서를 집필하는 데에도 기여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조선을 섬기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 10월 12일 그가 복음을 전하던 이 땅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매일매일 순례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순례길을 매일매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첫날은 서울인데 막 광주도 가고요, 강원도도 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탐방해 본 적들이 있었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외국에서부터 낯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숙연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정동 감리교회예요. 정동 감리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한 거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설립하여 서양식 근대 교육을 시작했고요. 교육 중시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이 곧 선교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02년 목표에서 원산으로 가던 중에 그가 탄 배 금강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신은 끝내 발견하지 못해서 묘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못하다는 거지요. 젊은이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낯선 곳,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왜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그 후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 낯선 곳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섬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같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 섬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시잖아, 그렇죠? 근데 다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두 다리 걸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권력의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길을 갔던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처럼 해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강렬한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있다고는 안 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 말씀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었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나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솟아나기도 하지요. 또 뭐 그렇다고 이 연세 드셨다고 나는 그런 열정 없는가?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은퇴하시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해외로 나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이라면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해외로 나가 선교의 사명으로 섬김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주변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리 큰 포부를 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성경의 감동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잘했다, 바로 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동안 해외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인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부대낄 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통과해야만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더 큰 것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훈련이 마치고 나면 기초신앙훈련이라고 16주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제자양육훈련이라고 1대1로 16주 과정을 훈련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심화 영성훈련이라고 12주 과정의 훈련이 있는데, 심화 영성훈련은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 존재혁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은 섬김의 삶을 통해 얻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으로 이미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섬기는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을 했어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목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입으로도 당연한 일을 했는데요 이래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애들이나 아내한테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그래서 섬기는 삶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섬겨야 한다라고 실천사항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심화영성훈련 과정 중에는 미리 교재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것을 한 주간 복습을 해요.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서 복습하며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단톡방, 카톡방에 올리도록 숙제를 냅니다. 그걸 굉장히 힘들어들 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힘들어들 해요. 지난 금요일에 권사님 한 분이 묵상하고 카톡으로 그 묵상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오늘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에게 영양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봤어. 근데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편이니까, 자녀들이니까 늘 당연히 영양식을 고민해서 제공하는 거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자 남편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것하고 의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2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 금슬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 영양식을 드신 남편은 100세까지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순간마다 권력의 길을 갈 것인가, 섬김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섬김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특별히 올해는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에 대한 작은 실천을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제안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월드비전에서는 후원금이 모아지면 에티오피아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보내는데 아동 영양 상태 파악 및 개선 지원, 부모 보호자 대상 아동 보호 교육 제공, 정부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아동 발달을 위한 영유아 센터의 질 향상, 이런. 왜 에티오피아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을 파송해 줬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가난한 시절에 고아원을 개설해 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잘 섬겨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가난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도 하고 그 어려운 나라를 돕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나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월드비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닭을 보내주자. 여러분 전에 염소 보내기 이런 거 해보신 적 기억나시죠? 우물 파주기 이런 거 해본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닭을 보내자. 암수 한 쌍,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한 쌍 보내는데 2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닭을 암수 한 쌍씩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병아리 사오는 것처럼 집에다가 이렇게 분양을 해주면 그 암수 한 마리씩인 게 이게 달걀을 낳게 되고, 그럼 달걀을 먹어서 영양이 보충되고, 그 달걀을 가지고 또 부화를 시키면 병아리를 가지고 키워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물론 닭 보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티오피아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월드비전의 후원금을 모아지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티오피아로 선교하러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작은 정성을 모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미얀마에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의성을 비롯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나라 이재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이런 월드비전 같은 NGO나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각 교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 혼자 편히 지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봄이 되면서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지출이 심히 커요. 저도 그래요. 목사 안수, 결혼식, 장례식 얼마든지 많아. 그리고 또 고난주간 특세에 또 헌금해야 부활주의, 주보 사이에 아이를 헌금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말이죠. 지출이 심히 커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정을 알고 보니 보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간다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강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것을 당회에서 적절하게 분배하여 필요한 곳에 송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지진헌금, 무슨 산불헌금, 에디오피아 헌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섬김실천헌금이라고 하는 봉투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원을 하셔도 되고요.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들이 드린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큰 것을 맡기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한을 두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4월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섬김 실천 헌금을 내주시면 모아가지고 부족하면 재정에서 합쳐서 교단을 통하든 월드비전을 NGO를 통하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섬기는 것, 그리고 미얀마 지진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한 걸음이 어렵지요. 그런데 한 걸음을 떼면 그 다음 걸음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작은 것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권력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실천해서 그 실천이 반복되어 습관으로 형성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묵상하며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모든 인류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왔던 선교사님들의 섬김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신다 하셨으니 섬김 실천 헌금에 동참함으로 작으나마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고 마음을 나누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섬김이 에디오피아의 어린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나 의성을 비롯한 지역에서 산불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작은 힘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권력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로 왕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도전하시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춤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록 착하고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 교재에 매일마다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영상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섬김의 길 위에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를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 길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보다 타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작은 친절과 섬김의 실천이 이 땅의 사랑과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조선 선교사들이 몸소 보여주신 헌신의 발자취를 본받아 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에 진정한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왕의 길을 따라 내 삶 속에 내면의 진실한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허상 대신 오직 주님의 사랑과